제복은 그 단체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무슨 일을 하는지 드러냅니다. 군인의 제복인 군복은 부대의 용기와 충성을 담아내고 부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킵니다. 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게 하고 전투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 군복도 변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군은 일명 디지털복이라고 불리는 군복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의 특색과 위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군대도 이 배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군복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총이 처음 발명되면서 총을 든 전열 보병이 전장에 주역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때는 위장보다는 아군을 식별하는 것과 사기를 올리는 것이 군복의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전열 보병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줄 서서 맞추어 전진하여 함께 총을 쏘는 것. 이 전열 보병이 지금으로부터 200~300년 전에 주된 전쟁터의 용사들이었습니다. 당시 총을 든 보병들은 대열을 맞추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상대의 얼굴이 보일 때까지 앞으로 나가서 상대를 마주보고 너 한 번 총 쏘고 나 한 번 총 쏘고 맞은 사람 넘어지면 그 앞으로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다시 한 번 총 쏘고 너 상대방 총 쏘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가 전열이 무너지면 기병들이 나가서 무너진 전열의 보병들을 마무리하는 식으로 전투를 했습니다. 당시 총은 1분에 3발 정도밖에 발사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불발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유효 살상거리도 매우 짧아서 적군의 얼굴 바로 앞에서 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서 총을 쏘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꺼번에 총을 쏘면 화약 연기가 자욱해져서 몇 번 총을 쏘면 전장터에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이게 한 번 총 쏘면 나오는 화약의 연기 양입니다. 영화에서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이 정도로 연기가 많이 나니 수백,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한꺼번에 총을 쏘면 그 전장터는 내 편과 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한 치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군복이 가져야 되는 역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숫자가 많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주 볼 때 내가 우리 부대의 등치가 더 커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군복에 보면은 옛날 군복에 보면 딱딱한 플라스틱은 아니죠. 딱딱한 목받침을 뒤에다 하는 게 아니라 앞에다 꼈습니다. 왜? 고개 숙이지 말라고. 무서워서 고개 숙이거나 웅크리지 말라고 여기에다가 목에다가 딱딱한 받침을 목받침을 내고 요렇게 서 있었습니다. 요렇고. 그리고 모자는 얼마나 높아요. 키를 더 키우기 위해서 영국 근위병들의 모자를 생각하면 됩니다. 높게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뿔이 아니죠. 소를 답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19세기 군복의 사진입니다. 오스트리아, 영국, 프로이센, 기타 등등 스페인 이러한 군대들의 모습 군복인데요. 화려해요. 화려하고 모자가 높아요. 그리고 깃털도 달았어요. 여러분 군복에 흰색, 백색 군복, 흰색 바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이게 군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전의 군복은 어땠을까요? 이 이전의 군복은 군복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멀리서는 활을 쏘고 가까이서 붙어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칼과 창과 철퇴와 이런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군복이라기보다는 이 치고받고 싸울 때 내가 잘 싸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전투복장입니다. 당시의 활과 칼, 화살과 칼, 창의 관통력은
생각보다 세지 못해서 방패와 튼튼한 갑옷으로 온몸을 감싸면 웬만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보던가 역사책의 사진을 보면은 정말 불편해 보이는데 모든 온몸을 철갑수로 감싼 기사의 갑옷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기 불편해도 상대방을 때리기보다는 내가 맞았을 때 안 아프고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전투력의 절반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무장에서 갑옷은 부대의 전투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대의 군인의 무장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보병들은 바울이 말하는 6가지 방패, 투구, 흉배, 검, 허리띠, 신발 외에도 정강이 보호대, 창, 갈고리 달린 철퇴, 활과 화살, 투석기, 여러 가지의 무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군인의 무기를 전부 다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공격이나 방어 그 자체를 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영적 전투에 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관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온몸을 감싸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바울이 말한 6가지 전신갑주의 기능,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허리띠입니다. 무장에서 허리띠가 가장 먼저 언급된 이유는 허리띠의 용도가 무장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병사들은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여성들은 튜닉이 어떤 옷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 보면 길거리에 튜닉을 입고 다니시는 분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통으로 내려오는 원피스 형태의 옷이 튜닉입니다. 지금은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만 당시 로마 군사들이 입었었던 튜닉은 네모난 보자기에 구멍 3개 뚫어놓은 겁니다. 그 구멍 3개에 뭐가 나오냐면 머리가 나오고요, 양팔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네모난 구멍 뚫린 옷을 입고 움직이면 펄럭거리죠. 이 펄럭거리는 보자기를 입고 군인들은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싸우러 나갈 때 이 튜닉부터 고정하고 정돈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허리띠를 동여매어서 이 거추장스러운 튜닉을 정돈하는 것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무장의 시작으로 본 것이죠. 이 허리띠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를 말하죠.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나 법칙을 진리라고 합니다. 더 정확한 뜻은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 견해, 문화, 시간적인 차이 등과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정확한 사실을 진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진리인가 진리 아닌가 한번 맞춰보십시오. 라면을 다 먹었어요. 컵라면에 면을 다 먹고 국물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국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찬밥에 말아놓는 게 진리다. 동의 안 하세요? 여러분, 나트륨 때문에 다 갖다 버리세요? 고혈압.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나 보통 그래요. 어디 편의점에 가니까 컵라면 옆에 햇반을 팔면서 라면 국물에 햇반이 진리다 써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랑 이제 대화 안 하신다는 거죠? 라면 국물에 밥 안 말아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하신 분들 오늘 여기 제가 컵라면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진리다라고 얘기해도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 가면은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지 않습니다. 공간 차이가 있죠. 옛날에도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었을까요? 라면 자체가 없는데 무슨. 이게 진리가 되지 못한 거는 시간에 따라서 그 사실이 무너져 버려요. 공간이 바뀌면은 그게 진리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진리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다라고 얘기를 해도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견해와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것은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허리를 동여매야 될 진리는 무엇일까요? 진리는 이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값을 치르고 사함을 받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사람은 살아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삶으로 대변해야 할 진리입니다. 지식과 견해, 시간과 공간 모두 뛰어넘는 진리,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성경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문 성경을 보면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 앞에 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변함이 없고 하나밖에 없고 불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진리 자체입니다. 허리띠가 펄럭이는 군인의 튜닉을 정돈시키는 것처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정돈시킵니다. 영적 정쟁에 나가 싸워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으로 정돈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리를 삼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일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진리임을 알았고 진리이신 예수님에 의해 정돈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이외의 것은 다 쓸모없는 것, 버려도 되는 것, 정리해야 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 전도에서 거추장스럽게 방해되는 것은 이 진리로 묶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우리가 서려면 방해거리들이 너무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믿고 순종해야 할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진리를 믿으려 하지 않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면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삶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하려면 단순한 진리를 어떻게든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 복잡한 가운데 내 생각을 끼워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번 상황은 어쩔 수 없었다고, 이번 상황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니 이 아말렉과 전투한 후에 승리를 얻으면 그가 가진 모든 것들, 그들을 진멸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에 단순하게 순종할 마음이 없었죠. 그래서 사울은 아말렉 백성을 다 진멸하면서도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산채로 끌고 왔습니다. 사울의 마음에는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아와서 백성들 앞에서 세워 보이면 자신의 용맹함과 지도력이
올라갈 것이다, 인정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양들과 소들만 살려두어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린다라고 끌고 왔습니다. 마땅히 진멸시켜야 할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드리려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욕망을 이렇게 거룩하게 포장합니다. 단순하게 순종하면 될 일을 이런저런 첨언을 해서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울의 삶은 정말 뒤죽박죽 난장판 복잡하게 되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진리를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라.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라고 하지만 그 생각은 언제나 나 중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한 결과일 뿐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따져보고 순종할까 말까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실패가 있는 거죠. 무너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를 묶어 영적 전투에 나서는 우리는 번잡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 진리로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허리띠 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배가 나왔어요. 제 막내는 이 배에 자기 동생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아직까지 알고 있으면서도 속아주는 척하는, 항상 이렇게 배를 두들면서 언제 나오냐요. 어렸을 때 제 둘째 딸은 수박을 안 깎고 저 혼자 먹은 줄 알았대요.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와서. 이 위에 허리띠를 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숨도 안 쉬어지고요, 답답하고요, 불편하고요,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돼요. 저만 배 나왔나요? 왜 다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나왔으면서. 자유를 억압해요. 그래서 집에 오면 허리띠를 딱 풀고 허리띠 없는 바지를 입어요. 그러면은 편안해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바지도 사실은 고무줄이라는 허리띠가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 흘러내리지, 허리띠 없는 바지를 입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흘러내립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이 허리띠는 전투에 있어서 군인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좀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축구를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서 축구를 하는데 어느 한 분의 축구 유니폼 그 바지에 고무줄이 끊어진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고무줄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졌었는데 요즘은 고무줄 되게 두꺼워서 둘러 있는데 이상하게 그 모든 고무줄의 기능이 다 사라져서 그냥 술렁술렁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세요. 천안 저기 동남구 어디에 목회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인데요. 축구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너무 못해요 또.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헐렁한데도 끝까지 축구를 하시고 싶어서 축구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요? 못하는 실력에 바지는 내려가니까 한 손은 허리를 잡고 뛰시는 거예요. 이러고 놓치면 바지는 내리니까 다시 올려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가뜩이나 축구도 못하는데 바지가 내려가니까 얼마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다 못한 한 착한 전도사님이 여기가 이제 N 대학교 운동장이었어요.
그 나사렛 대주 운동장에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뒤져보니까 현수막을 달던 그 노끈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일로 와보세요 하고 거기에 이렇게 접어서 그 노끈으로 묶어줬어요. 이 목사님의 얼굴에서 그 기쁨, 자유함의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뛰어가시는 그거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묶이는 것은 불편한 듯 보입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배해야 되죠. 말씀 봐야 되죠. 말씀을 깊게 묵상해야 되죠. 그 묵상한 대로 살아야 되죠. 이런 것들 다 요약하면은 네 맘대로 하지 말라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기 싫은데 하라는 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쉬시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은퇴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겠다. 내가 70세가 되는 그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겠다. 그때까지는 내가 입은 튜닉 막 휘날리면서 자유롭게 살겠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 이 영적인 대적 마귀와 붙어야 되는데 싸우는 군사인데 진리의 허리띠가 불편할 수가 있으나 그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 무장이 진리일까요?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대적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어둠을 내몰기 위해서요 할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불을 밝히면 됩니다. 거짓을 물리치려면 진리를 내세우면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는 공의로 허리띠 삼고 성실로 몸에 띠를 삼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성실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진리를 뜻하는 엘레세이아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메시아를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은 진리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기 위해서죠. 이 사탄은 공격 방법이 진리를 왜곡해서 속이면서 들어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을 보니까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못 먹게 했고 그거 먹으면 죽는다라고 거짓말한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왜곡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죄의 결과를 안 죽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히 축소시키는 거에서 넘어서 바꾸어 버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그 죄의 결과를 눈이 밝아진다라고 속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괜찮아, 하나님과 멀어져도 괜찮아, 너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야, 영적인 죽음이 뭐가 중요해? 지금 네 앞에 코가 석자야, 네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너 이번 기회 잡지 못하면 다시는 기회 없어. 이번 기회에 이거 하지 않으면 너는 앞으로 실패할 거야. 언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 언제든지 너 돌아갈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탄도 빛의 전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어두움, 패망 자체인데 스스로를 빛의 천사로 꾸밉니다. 이 말은 죄를 의로, 악을 선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가장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이런저런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당하고 어설프게 알면 속습니다. 예수님을 진리로 확신하는 사람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악에서 발을 끊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큰 소리치면서도 돈을 쫓고 명예를 생각하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려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못하고 그 진리가 내 안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 때 결국은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약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따라서만 걷는다면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이 말은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체험은 분명히 확신을 줍니다.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지 않을 때 생깁니다. 환경이 힘들어지고 느낌이 식어지고 확신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나 늘 잘 되지는 않습니다. 어려울 때도 분명히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정, 뜨거움 분명히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은, 뜨거움은 식기 마련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의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니까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 거야. 예수님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나에게 뜨거움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더욱더 강한 체험을 추구하고 인위적으로 뜨겁고 황홀한 감정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펴거나 묵상하지 않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체험은 원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을 멀리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마귀의 밥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진리에 묶이지 않은 사람들의 감정을 기만하는 데 선수이기 때문이죠. 사탄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혹, 유혹은 인간의 눈과 감정을 자극하여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한 번, 두 번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했는데 다시 살아나서 또 공격하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뜨거운 감정에 체험에 내 신앙의 모든 것을 메어버렸다면 묶었다면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감정이 아니라 진리, 예수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 기록된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진리는 성도들의 거짓없는 진실한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교훈에 부합한 실천적인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앞에 본 에베소서 4장 24절에도 이 진리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된 새 사람의 특성이다, 특징이다 라고 했고요. 빛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맺어야 할 빛의 열매 중에 하나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고 그 영향력 아래 사는 성도들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진실을 말해야 하며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증명되지 않은 사실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인 것을 믿고 사는 우리들의 예수님의 진리 되심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삶의 전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죠.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를 펴보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말씀과 뜻을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또 다른 측면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진리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어떻게 진리로서 가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진리가 허리띠로 비유된 것은 정말 탁월하다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허리띠, 로마 병사의 튜닉, 위에 있는 호심경, 가슴에 대는 구리 조각을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 그것을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허리띠가 없으면 튜닉은 펄럭펄럭 나풀거려서 편하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허리띠가 없으면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늘로 쳐들었어요. 그러면 호심경이 흘러내립니다. 말을 타고 두구두구두구 가고 있어요. 이 흔들림에 허리띠가 없으면 이 호심경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허리띠가 없으면 방패를 챙기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방패는 손으로 든다라고 생각하는데 방패를 손으로 들지 않을 때는 허리춤에 찹니다. 허리띠에 맵니다. 방패를 사용하지 않을 때 허리띠를 메고 허리띠가 없으면 이 무거운 방패를 계속 들고 다녀야 돼요. 칼집도 허리띠에 묶여 있습니다. 창도 허리띠에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의 모든 무기는 사실 이 허리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띠가 없으면 모든 방어나 공격의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성도들의 진리를 따르는 진실된 삶이 없다면 정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진리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맨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진리를 증명하는 것이자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준비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출애굽을 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자, 밥을 먹는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밥 먹는 도중이라도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즉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오대기라고 있었습니다. 오대기는 줄임말인데요. 5분 대기조의 준말입니다. 무조건 5분 대기조 출동이라는 명령이 나오면 5분 안에 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 군인들은
늘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오대기 출동하면은 그냥 뛰쳐나갑니다. 밥 놓고. 씻고 있다가도 오대기 출동하면은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샤워도 제대로 못해요. 머리를 감다가 저는 저 군대에 있을 때도 샴푸 여기 뚝뚝 흘리면서 뛰어나가는 오대기 본 적도 있습니다. 일단 5분 안에 무조건 나가야 돼요. 늘 출동할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준비하고 있어라, 왜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라 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들에게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띠띠고 지팡이를 들고 신을 신고 서서 밥 먹지 않습니다. 지금 급하게 어딘가를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들은 서서 밥 먹습니다. 우리의 목적지 어디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천성을 향해 전진해 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늘 천성을 향해 전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이에 근거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나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끼리도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구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알겠구나,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 삶을 늘 점검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진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진리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하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리의 허리띠를 띤 하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군사로 부르시고 기둥교회에서 그리스도의 군대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고 천성을 향해 전진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우리의 삶을 정돈하여 진리를 믿고 순종하는 단순한 삶을 살게 하시고 진리로 내 안을 가득 채워서 어떠한 거짓된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며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헌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썼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쓸 수 있도록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우리 기둥교회 공동체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